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좀 심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료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이렇게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매년 2월 셋째 주일이나 또 마지막 주일 드리게 된 오후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난 주일 오후에는 예람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특별 모임이 있어서 주일 오전에 수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믿음이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찾아보기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학원에 다니고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도 공부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청년이 되어서 믿음이 더 열심히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빠져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청년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심각한 것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보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 교회를 짊어지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지 아니했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끔찍한 모습이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착한 아이가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했는지 집에서 토끼를 키웠습니다.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삽으로 떠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새끼가, 조그마한 새끼가 불쌍한 거예요.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막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우리 집 그 옆에 산 정문이 있었습니다. 정문 옆에 보면 약간 언덕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밤나무가 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이 토끼 새끼를 넣고 예쁘게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토끼 새끼 하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 보면은 이 동랑아치들이 자주 오였습니다. 그래서 한 푼만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삶은 것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무엇이 있으면 이렇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중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참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불량한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피해 다녔고 무서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할 수 있으면 베풀고 싶고 이런 예쁜 여린 심성을 가진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냉정하고 인정도 없고 독하고 악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착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잘 다니게 하세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지면 그 아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 사람 못 바꿉니다. 학교에서 교육 사람 절대로 못 바꿉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 꼭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부모님, 어르신들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축복받으며 살게 하고 싶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정말 영원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직장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의 모습,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를 거치고 또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고 또 장년기와 노년기를 거쳐서 이제는 세상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아기를 거쳤고 유아기를 거쳤고 소년기를 거쳤고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하면서 성숙한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자마자 말씀이 믿어지고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11조 생활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저는 목회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주일 성수 잘하시고 그리고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에 참여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는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중직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초만 내세우고 직분만 내세우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린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52절을 보면 예수님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가 넘쳤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년 시대에서 소년 시대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12살 소년 예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 52절 키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키도 클 때 커야 되고 몸도 커야 할 때 커져야 정상적인 것이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키 순서로 2학년 1반 1번이었습니다. 몸무게는 33kg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대는 기타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살점이 없는 깡마른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가 너무 작아서 몸이 너무 왜소해서 쪽팔립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살 좀 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다 저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살도 찌게 해주셨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료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육체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몸은 자라서 커졌는데 생각이나 마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등치만 커지고 속이 텅 비어 있다면 참 문제이죠. 키가 자라면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철딱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좀 의젓한 모습, 좀 속이 채워지고 있다, 차가고 있다, 이것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신앙, 중학교 신앙, 고등학교 신앙, 청년 신앙, 또 장년 신앙, 노년 신앙, 인생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도, 신앙의 깊이도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오실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잘 맞춰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목사는 목사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일반 성도는 성도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갖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이게 굉장히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더 열심히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열심을 갖지 못하니까 그분이 좀 뒤처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닿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데, 은혜가 그 위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것,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고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42절 이하에 보면 12살 때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하루길쯤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부모가 돼가지고 그 12살 아이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왜 몰랐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론해 보면 전국에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친척이나 그 나사렛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친척이나 또 동네 사람을 따라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길쯤 갔는데 그때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 나섰습니다. 3일 동안이나 도대체 우리 예수가 어디 갔을까?
이 어린 것이 어디에 숨었을까 하고 애가 타면서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 46절 47절 보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같은 또래 12살 아이들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도 밖에서 놀고 예배하는 데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안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된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세계를 지금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비록 어리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스스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성숙함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 부모님께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 부모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하며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4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부모는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때로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식구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질 때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특히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엄마가, 형제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권사님 자녀의 자녀들,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중고등부 임원을 뽑을 때도 별로 내가 볼 때는 지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임원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부모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주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주의 종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를 당할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부모님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켜드릴까?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가 어려서부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을 물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리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